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옛날 동방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진실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그 다시 사심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반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헛걸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살아나셨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대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내 죄가 해결된 것이 정말 맞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허풍쟁이로 허무맹랑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빚을 다 갚으면 완납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신 완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용서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도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내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내가 양심적이어서도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래서 믿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빚이 다 갚아졌는데도 여전히 이 빚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 사람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탕감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능력입니다. 죄의 빚진 자가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종에서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은혜와 고백이 우리들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더 이상 나의 어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어떤 정죄,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 가졌던 것 거기에도 눌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사람들 눈에 완전히 끝으로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자리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간혹 이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고 자리까지 잃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또 가까웠던 관계가 깨졌을 때에도 너는 너와 나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서 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자리들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만 끝이다, 나만 끝을 경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끝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끝이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꾸민 대제사장 세력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이면 끝이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도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손 씻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끝났다는 표현할 때 난 손 씻었어. 빌라도도 손 씻은 겁니다. 끝났다. 내 손을 떠난 일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끝이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마다의 다른 생각들 속에서 누군가는 실망하며 끝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흉계를 꾸미면서 끝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무관심으로 끝이라고 했던 그 끝이 정말 그래서 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살리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겉보기의 끝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문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밤이라고 하는 뜻의 나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이 나치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삶을 자전적으로 소설화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치의 수용소에 있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용소 안에는 장대 3개가 높이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는데 그 장대 위에 사람들을 걸어놓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장대 중앙에 한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애처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죽질 못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장대 아래의 그 포로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그 말에 동조하듯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라며 절망하듯 탄식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 비젤이라는 분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지. 그렇게 그는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 음성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음이 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게 됩니다. 그의 이 체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고 믿음에 대한 눈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이 길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이제는 끝이라고 누군가는 쉽게 또 누군가는 어렵사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형편과 어떤 결과에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이 땅의 삶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20절에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 그렇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로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끝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끝이 아닌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마지막 장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을 어떤 고통이나 억울한 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끝내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일이 아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승리와 희망의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열매가 있다. 그 다음 열매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평강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소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고 또 끝처럼 보이는 순간,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무덤이 끝이 아니었음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에서 읽지 않았느냐,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나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나의 곧 미래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결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요, 하루하루를 그러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이야기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선물로 주신 삶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드리는 나의 어떤 작은 순종, 또 보이지 않는 내 눈물의 기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섬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땀방울 하나, 내 작은 정성 하나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부활신앙을 먼저는 감사함으로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나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삶을 참으로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시고 부활의 소망 능력으로 견고히 붙잡아 주셔서 매일마다 다시 살고 매일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